2010년 2월에 부산에서 김길태라는 흉악범이 13살짜리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는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자기가 입양된 것을 알게 된 후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이미 11년이란 세월을 감방에서 보냈습니다. 죄목은 전부 강간, 납치, 감금 등 중범죄뿐입니다.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치다 잡혔으나 무대포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아주 흉악한 인간입니다. TV에서 우연히 이 김길태가 연행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행되어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김길태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물론 힘껏 때린 것은 아니었고 손끝으로 살짝 때린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호위를 하고 있어서 다가가 마음껏 두들겨 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얻어맞은 김길태가 뒤를 돌아다 보는데 그 모습은 엄청 독이 올라 보는 사람에게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장면은 내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 로마 병사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던 장면을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신문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던 짓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놈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바닥으로 때리고는 예수님을 갖고 놀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인 것입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공식 행사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부석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뭔가 떠드는 가운데 우리는 땡볕이 내려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담임 선생님 몰래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주로 했던 짓거리가 자그마한 돌멩이를 앞쪽에 앉은 친구 뒤통수를 향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른 척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돌을 맞고 뒤돌아보며 인상을 쓰던 친구는 많은 애들 중에 누가 범인인 줄 알 길이 없어 열만 받게 되지요. 가끔은 엉뚱한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열을 받았을까요? 하다못해 찢겨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김길태 같은 놈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얻어맞으니까 열받아 째려보는데 옛날 우리가 운동장에 앉아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질 때도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친구는 피해서 던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거구나 자신은 죄 한 점 없이 태어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비참하게 처형되려고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주제에 성질만 더러운 나 같은 인간들을 끝까지 내내셨습니다. 이런 X같은 놈들이 있나? 내가 누군 줄 몰라? 수천 번 얘기했잖아. 이 나쁜 놈들아.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이런 놈들을 위해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거기 천사 몇 명 내려와 봐라. 이놈들 몽졸이 박살내서 지옥으로 보내버려. 당장. 그리고 난 이번 기회에 이 더러운 지구를 떠나야겠다. 앞으로는 날 찾아봐야 소용없으니 찾지 말도록 해라. 하고 하늘로 슝하고 올라가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모욕을 당해도 분수가 있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것도 강도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해가며 돌아가셨습니까? 농담이지만 저 같으면 창피하다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뺐을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욕을 당해도 분수가 있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것도 강도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해가며 돌아가셨습니까? 농담이지만 저 같으면 창피하다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김길태 사건에서처럼 주먹과 손바닥으로 얻어맞고 조롱을 당했을 뿐 아니라
침세례를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아가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임무를 십자가 위에서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차대하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나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받은 조롱과 고통이 도전은 오히려 견디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일찍이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음흉한 공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는 헤롯 왕을 통해 예수님과 동년배 사내 아이 전체를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까지 조정하며 꼼수를 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 12사도 중 유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완전히 귀신이 씌워서 마귀 소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일에 대해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았다기보다는 사탄이 베드로 속에서 강하게 일을 한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이건 KJV이건 모두 rebuke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간했다고 번역되었으나 이는 너무 약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rebuke하는 말은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떵떵거리고 세상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부푼 꿈에 부풀어 있던 베드로로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같이 성질급하고 욕심 많은 못난 인간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모두 용서할 수 있어도 십자가행을 방해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이 사탄아, 썩 뒤로 물러거라.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놈은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 몇 기절 더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욕까지 먹어가며 홍구멍이 난 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니 역시나 실망입니다. 바로 엿새 전에 그 야단을 맞고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귀신 싸라기 까먹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 17장 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답니다. 또 주께서 원하시면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어쩌면 내 생각과 그리도 같을까요? 죽은 후에 어쩌고 저쩌고 골치 아프게 떠들지 말고 여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또 말하는 방법도 잔머리 굴리는 꼴도 나와 어쩌면 그리도 비스무리 할까요? 또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라고 하면서 왜 은근 슬쩍 예수님은 끼워 넣는 걸까요? 예수님 눈치를 슬쩍 보며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얍사라기는 자기가 원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은 또 뭘까요?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보는 듯합니다. 삼지사방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는 예수님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값을 치루어야 할 세상 죄를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온갖 모욕과 멸시 그리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 기꺼이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